이 말씀은 공수표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행동이 되고 사건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또 이러한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복구시켜서 더 좋은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 그때의 배경과 또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주후 85년 이후에 쓰여졌다는 학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 85년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로마 제국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재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제도를 펼쳐나가게 되죠. 여기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분개하여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넓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요한은 반모섬을 탈출하게 되고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피아노 사중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현악악기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에 비유한다면 요한복음은 건반악기인 피아노에 비유해 볼 수가 있죠. 복음서는 4권으로 이루어졌지만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현란한 하늘의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천상의 소식을 복음으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연주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피아노 사중주의 연주를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여러분 피아노 사중주 잘 들으셨습니까? 현악악기는 현악악기대로 피아노와 다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음악 연주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복음서의 첫 분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계. 헬라어로는 게네시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게네시오스는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톨레도트와 흡사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는요, 탄생하다, 태어나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천지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렇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내력 또는 대략 이런 단어가 바로 톨레도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는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쓰여졌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스토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죠. 즉, 이 야곱의 후손들의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만 함축해서 기록했다는 것이 야곱의 약전 또는 야곱의 족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에도 천지창조의 사건은 이미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중요한 부분만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모습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 게네시오스 이 말은 역시 창세기의 이 톨레도트의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가 열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왕정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다윗 시대,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창시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키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특이한 사실은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저 너머 영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영원에서 출발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다바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바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그리고 그 말이 사건, 행동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수표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행동이 되고 사건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빛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자 천지가 만들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말씀이 공수표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어서 그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에 동참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요한복음의 학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창조 역사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에 이르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마치 새벽녘에 동토오르다가 마침내 찬란한 태양이 갑자기 하늘 지평선에 떠오르면서 그 감성을 흠뻑 내뿜어서 온 지구를 감싸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처럼 공간적으로 장엄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분명하며 정서적으로 감동적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감동을 표현하는 글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요. 말씀, 창조, 생명, 빛과 어두움, 증거, 믿음, 세상, 하나님의 자녀, 권세, 말씀이 육신이 되심,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충만, 이런 등등의 단어가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각각 제 빛을 발하는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독특한 단어들 가운데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생명과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19번이 등장이 되고요. 영생은 17번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영생은 36번이나 등장되는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밖에 등장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빌라도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 언급을 하죠. 그만큼 요한복음은 생명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임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그런 미래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실현된 종말론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을 다 위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7가지 표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그 단어, 이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의 다바르라는 단어와 흡사하게 번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바르는 사건화가 되고 행동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 33편 6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마치 신명기 8장 3절을 연상케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나오다라는 그 말은 야자인데요. 여호와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이 성경에서는 모든 말씀이라고 기록했는데 원어에서는요,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입으로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라는 말이 평행법을 이루고 있죠. 즉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이 땅의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종자와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므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사건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생명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계시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다바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로고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냥 공수표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역사를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